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또 원수들의 칼에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착각하면은 자 막대기가 자기가 힘 센 줄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때릴 때에 우리가 막대기를 씁니다. 부모들이 요새는 뭐 체벌도 별로 안 하지만 우리 회초리로 종아리 맞고 이렇게 할 때 막대기가 센 게 아니잖아요. 막대기를 잡고 있는 부모가 징계를 하는 건데 막대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세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우습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막대기 역할을 했던 이방 민족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거냐.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막대기가 도구로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막대기가 더 지팡이가 더 의롭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징계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이 더 교만해져 가지고 야, 그거 하나님 별거 아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만은 그거 뭐 별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치신다. 이방 민족을 치실 때가 온다. 그 얘기를 이제 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4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쌓여 있다. 내 곳간에 봉하여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것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그 원수들에게 내릴 재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곳간을 여시면 그냥 원수들에게 재앙이 내릴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유보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그들이 35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그 이방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 사람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복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올 거다. 이걸 지금
하나님 예고하십니다. 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 재앙을 내리시거나 미워하거나 징계하시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으신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냐, 그냥 용서해 주시지.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린 의인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자, 아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더 이상 무력함이나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그때, 자, 그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갇힌 자도 없고 새롭게 노인자도 없고 무력하게 그냥 당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우상들, 또 그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면서 피하던 그 우상들이 어디 있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원수들이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방신들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그 이방신들이 구원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절대 그들은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다 누구들이에요? 우상 숭배할 때에 제사 드려주던 우상들의 이방신들의 제사장들, 또 함께 그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그 기름 먹고 같이 그 포도주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같이 먹었던 그 사람들, 야, 그 사람들 일어나서 너 도우라고 얘기해라. 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피난처요, 구원이시고 생명이 되신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으면 그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고,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건 뭐겠어요? 뭐 하나님이 결심해서 난 영원히 살고야 말 거야 이런 뜻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선포하는 건 뭐냐면 자존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누구의 간섭을 받으시거나 누구의 영향을 받으시거나 상황과 조건에 제한을 받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무슨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거라고 착각합니다. 또 우리의 요만한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이득을 끼칠 거라고
우리 없으면 뭐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주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여하고, 여러분, 주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뭐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보탬이 되고 우리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시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정의를 붙잡고 내 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살이 피에 취하게 되고, 그 말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걸 말합니다.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킨다. 자, 43절에 보면 이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자,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는 그 초청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죠. 복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아, 야, 어느 편에 붙을래? 여기 편에 붙어, 여기 편에. 이 편에 붙어라, 이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주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그 죄득들에게 복수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신다. 자,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원수들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45절부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물론 강조하지만 지금 그 긴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되도록 말씀하셔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게 지금 43절부터 이제 47절까지, 특별히 46절, 47절이 핵심인데,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해서. 자, 1번은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믿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second, third, fourth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야말로 가장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 좀 몰라도 괜찮고 수학 문제 몇 개 못 풀어도 괜찮고 우리가 조선말 잘 못해도 상관없지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명. 영양제 정도가 아니에요. 영양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 죽고 사는 문제다. 이게 잘 되면은 사는 일이고 이게 잘 안 되면 죽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것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의 모범이 되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부지런히 전수하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영양제 정도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다, 가장 근본. 왜? 너희의 생명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살 길이다, 그 말 아니에요, 살 길.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절부터는 모세가 죽게 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1절 말씀인데, 가데스
바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이나 쳤어요. 그게 무슨 효과냐면은 단순히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권위로 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면 모세가 주목을 받게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물론 모세는 영원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 결함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는 아예 무덤도 없어요. 만약에 무덤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도 막 참배객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묻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광야에서 이제 그 느보산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자체가 그게 꼭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징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결국은 의인에 대한 보호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뭘 약속하시냐면 구원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영원히 악인들이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거짓신은 우리를 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주님께 온전한 구원과 회복과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 심판,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민족들을 어디로 초청하느냐?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거룩한 무리에 들라는 것이고 함께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고 여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 그래서 이방 민족도 원수로서 철저히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속죄할 때에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 들어와서 함께 구원을 누리고 찬양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에요. 물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어쨌든 모세가 죄를 짓든 뭐하든 간에 백성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른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업적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손가락, 저 달을 가리치고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우리가 태양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달이 되려고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중보기도팀 모이게 됩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니어 봄나들이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도 주시고 또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최영자 집사님 어제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져서 이제 뼈가 척추뼈가 이제 무너져서 그 때문에 이제 통증 때문에 입원이 시작됐지만 이제 아무래도 뼈에 이게 암이 전이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경 집사님 아버님 조종배 목사님인데 간경화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자꾸 출혈이 요새 있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춘아 집사님 남동생도 지금 구차항암까지 마치고 골수 이식을 위해서 이제 적합한 유전자 맞는 골수를 찾기 위해, 이식자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합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중보기도팀과 또 시니어 봄나들이 위해서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막대기가 된 줄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주님의 자녀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좇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성경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시니아 봄나들이를 준비하는 우리 제1남선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른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영자 집사님 남양주 한양병원 입원해서 이제 MRI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모든 검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여 맡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정배 목사님 간경화로 고생합니다. 하나님 출혈과 또 지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지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기를 잘 넘기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현춘아 집사님 남동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골수의 식자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적합한 유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종홍 집사님 항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정수 집사님과 홍서우 집사님 또 이은옥 집사님 어머님도 아버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될 때에 복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잘 전수해주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